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주시는 사랑 믿고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루의 삶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주님께서 같이 불러주시고 아버지 모아주시고 주의 나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화평과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이 강건해지고 성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도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19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도 그 편지들 가운데 하나죠. 첫 번째 편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쓴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과 음행과 또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문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문제를 시정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글을 쓰게 된 거죠. 둘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또 후서에 해당하는 편지글을 쓰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분쟁과 음행과 소송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 어떤 지혜, 이거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들어서면서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7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인편으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 내용들을 써서 그 내용들을 이제 모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던 고린도 지역은요,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대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했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이주해온 상당히 많은 그러한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바울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는 자유인은 25만 명, 노예는 4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약 2배 가까이 그렇게 노예가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 성도, 또 이방인 출신의 성도, 그리고 자유인, 그리고 노예 신분, 또 엄청난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정말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났던 거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거든요. 거기에는 빈부격차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계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믿은 자,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믿은 자 간에 있었던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문제를 다룬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문제에 말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7절과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문제, 또 미혼자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요,
바울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에 나온 대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아라. 그게 이 땅 위의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자포자기, 어떤 체념주의, 이러한 것들로 그러한 뜻으로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바울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꼭 붙잡아라.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먼저 맞춥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을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여쭙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어 나가면서도 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각 인생들마다 이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18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초대교회들 가운데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요, 유대인 출신들, 그러니까 믿기 전에 유대교적인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참 대단했던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새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 또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든지 선민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침례를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 가운데 다 내려놔야죠. 옛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옛 전통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이제는 따라 삽니다. 내 생각, 내가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가졌던 그런 선민의식이라든지 지켜왔던 전통이라든지 못 버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이었다가 믿게 된 자들에게 할례 행하지 마라. 할례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분명하게 그것을 선포했죠. 그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뼛속 깊이까지 그런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러한 율법 주의자로서 오랜 세월을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두어서 그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 할례자로 있을 때, 할례를 받은 그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에 있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는가? 할례는 복음과 맞지 않다. 옳은 것이 않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고 무할례자처럼 다시 돌아가고자 할 필요는 없다.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무할례자처럼 다시 돌아갈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은 거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례나 무할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입장 문제로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옳지 않다 그 판단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이 용납하신 일을 갖고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시비하는가? 그러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가?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해. 그래서 그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 이미 깨끗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 서로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는 믿음을 받아주셨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받아주고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요. 또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깨끗하게 믿겠다. 나는 더 잘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일은 없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각자 부르신 형태가 다 달라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불렀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모양 다 각각 인생마다 다 달라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내 경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재단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 가치관, 어떤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돼서 저 모양은 옳지 않지. 하나님은 딱 이런 것만을 기뻐하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자매들,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변함없는 손길로 각 사람 안에서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각 인생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양,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함이죠. 때로는 내가 볼 때 그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셨다, 받아주셨다,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심령을 먼저 갖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자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함께 가도록 함께 전진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 가운데 서로 화평함을 이루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심을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요. 오직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단의 문제, 제가 좀 높아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단에 대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허락하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허용하지 못하는 그 영역 때문에 아직까지도 판단하고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